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암송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었죠. 한두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베스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공적인 사역의 마침표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제부터 마태복음 12장, 13장을 가시면 조금씩 대중 앞에 드러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이런 초청이 있는 말씀의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가 드디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 민족의 반응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이 하는 거다. 아예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그것도 공적으로, 그것도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상세한 내용을 보았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1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1절에. 그렇죠? 그날 이때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방향과 그 대상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방인도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여인도 등장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방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소수들에게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치는 스타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이제는 못 알아들을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신에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애매한 비유를 선택하여 전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알기를 갈망하는 젖먹는 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그런 진정한 자들에게 이것이 이해되고 물어오기 시작했고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는 세부 상황까지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진리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래 너는 너 길을 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원했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뚝 서는 제2의 다윗이 세웠던 나라와 같은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참된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때로부터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인용하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것을 선지자들이 듣기 원했었는데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친숙한,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농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농업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우리나라가 농업이 중심이었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씨 뿌리는 일과 곡식이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볼 수 있을 아마 정도였을 것이다 짐작이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씨를 담은 자루가 있습니다. 이 자루를 들고 일항을 해놨습니다. 아마 소 목사님은 농사를 지으시니 잘 아실 겁니다. 씨를 들고 와서 샥 던지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갑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가 4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땅이 뭡니까? 길가 땅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딱하고 굳은 땅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밭이 많습니다. 밭 주위에는 울타리 담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담장이 없습니다. 그냥 좁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여행자들은 이 길들을 이용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12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좁은 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딱딱하고 그러면 가다가 밭에 있는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먹는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씨를 흙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 뿌리는 탓에 어떤 씨가 어떻게 됩니까? 다 농사꾼이 씨 뿌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옥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탓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게 됩니다. 길로 사용되는 이런 땅은 굳건하고 단단하고 굳어있고 경작을 하거나 파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밟은 데다가 기후까지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건조하니까 이런 길가의 땅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포장된 도로처럼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이랑을 넘어 그 단단한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길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새들이 와서 싹 하고 자기 먹이로 먹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놨습니다. 새들이 먹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에 밟혔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밟아버린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거나 아니면 행인들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이죠. 돌밭. 더러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돌이 많은 땅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농부가 밭에 돌이 있는데 그대로 놓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돌을 다 제거해야죠. 저도 어렸을 때 논을 고르게 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수평하게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데는 깎아서 낮은 데로 보내고 이런 일을 농부가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돌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 대부분이 석회암층이라고 합니다. 겉 모양은 아주 옥토같이 흙이 있는데 그 밑에 얼마 바로 안 가서 암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암만 위에 집들을 참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에 부딪히겠습니까? 이 암반에 부딪혀서 더 이상 뿌리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식물은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잎을 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식물이 무성한 잎이 조금 나다가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끝나버리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밭은 이런 밭을 가리킵니다. 열매는 아니 잎도 내기가 어려운 밭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잡초밭입니다. 그렇죠? 잡초밭.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시덤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앗이 가시떨기 가시들이 많이 떨어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옥토에다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잡초가 우리 소사령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일 주된 일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모님이 하는 일이 잡초 제거하는 일입니다. 농약을 안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놈이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데 다 제거를 했는데도 또 나오는 겁니다. 겉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토심도 깊고 비옥하고 잘 기형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깔끔하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떨어진 씨앗은 싹이 틉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잡초가 이 잡초는 또 자라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작물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잡초는 자연적으로 번성하기 좋은 곳에 자라지만 숨겨진 작물은 외부에서 왔기에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소식하는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 그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심겨진 작물들은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우리식으로 하면 건 땅이겠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냐. 길가의 땅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돌밭의 땅처럼 뿌리를 깊이 못 내릴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잡초가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떨어진 씨앗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다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13장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무언가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는데 여기 귀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주위에서 들어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겠죠.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줄 왕을 모신 자들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영적 진리가 풍성히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여기도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선생님,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9절에.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광의 진리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17절에 그렇게 됐죠. 18절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순하고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시는 문자적인 시가 아니겠죠. 복음이겠죠. 이건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병영구절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모든 씨 뿌리는 자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를 뿌린 겁니다. 씨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씨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재생산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을 퍼뜨린다는 것은 심겨져 재생산된 것을 다시 심는 과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씨를 어떤 걸로 심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땅의 상태입니다. 땅의 상태. 씨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씨에도 문제가 없고 땅의 성분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땅의 상태입니다. 땅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뿌려진 어디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땅의 근본적인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밭에 속한 땅이나 그 주변의 땅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단단하고 부드럽고 얕고 깊고 잡초가 있고 없고에 다를 뿐입니다. 땅의 차이는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모든 땅은 적절한 준비만 되면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히 준비되지 않는 땅이 세 땅이나 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입니다. 적절히 준비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마음에 준비된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길가의 땅은 어떤 마음밭을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반응하지 않는 마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때로 표현하면 바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완고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어떤 때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복음에 그냥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는 것을 원치도 않고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팅 하고 튕겨나가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단은 새 중에 까마귀로 주로 그려집니다. 단단한 땅 위에 맴돌다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낚아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 말씀을 논쟁의 여지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놓습니다. 마귀가 가서 저 말씀에 딱 떨어져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딱 빼앗아 가버린다. 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모르고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교만하고 죄에 눌리며 복음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은 끝없이 악한 생각과 죄와 경건치 못한 행동에 짓밟히도록 마음을 내놓아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길가의 땅은 반종교적인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가리키지만 종교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가리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로 단단해진 탓에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말씀이 역사하고 숨쉬는 공간이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있고 좋은 땅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종종 웅큼의 씨를 받지만 삶에서는 싹스를 틔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슨 밭일까요? 돌밭입니다. 제가 이 밭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피상적인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즉흥적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비용을 계산하지도 않고 아멘은 잘합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실제를 모릅니다.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자아도취적입니다. 흥분하고 막 열이 타올랐다가 물 라면 끓일 때처럼 어느 참인가 식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이 피상적인 마음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기쁨과 따뜻함과 친교와 좋은 느낌, 이런 것들로만 제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박해와 환난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만 했지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윤리적으로는 엉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더 잘 치고 목사가 불효를 더 많이 하고 저를 가리켜 사는 말입니다. 회심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당신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들, 평안한 것들, 웃는 것들, 행복한 것들, 감사한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는 것들,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말씀에는 항상 양면이 따르죠. 영혼의 기쁨인가 동시에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맛입니까? 가시덤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세상적인 마음. 자,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지난 수요일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 다 아시겠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입도 무성해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염려에 많이 빠지죠. 세상 염려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죠.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그를 위해서 아마 직장생활하고 사업할걸요? 나는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 청년들, 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나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조금 진보하면 내 커리어의 상승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밭은 잠시 잠깐은 다른 밭과 동일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심지어는 뿌리가 앉아서 자라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돈과 직장과 명예와 재산과 육신의 정욕을 또 다른 한쪽으로 추구하고 이것 없이는 못 산다라고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보기에는 좋은 싹을 내는 씨지만 결국은 세상의 가시가 오면은 싹이 싹 사들어 들어가 버리고 압도당하여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잡초가 무성한 그 마음은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증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씨가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 겉모양으로는 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을 다 받아서 종교생활을 잘하는데 성품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잡초가 가득히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받지만 깨끗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싹을 틔우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이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늘 통장의 잔고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 길을 가고 종교는 위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할 것이지만 세상을 적당히 버리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자기는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땅이 곡식을 내려면 반드시 가시덤불을, 잡초를 없애야 합니다. 그 잡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참 잘 봐보십시오. 잡초가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태양이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빼앗아 갑니까? 새가 와서 이 잡초, 새들이 신자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요소들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잡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포장해 놓았습니다. 제대로 뿌리지 못한 식물은 말라 죽이는 해는 환난이나 박해로 묘사되고 있죠. 새는 악한 자가 사단이죠. 와서 싹을 내기도 전에 복음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온갖 짓을 다하는 모양으로 드러났죠. 이것을 조금 더 해보면 세상, 잡초와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마귀,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만나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세상, 육신,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게 하는데 항상 따라오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 육신, 마귀.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복음의 원수들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참 낙심이 되겠죠. 근데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나는 길가밭이 아닐까? 나는 얕은 돌밭은 아닐까? 나는 저 잡초가 무성한 가시덤불밭은 아닐까? 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 아무리 단단한 땅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십니다. 지 아무리 끈질긴 잡초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내십니다. 지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도 주님이 가리시면 가려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 돌밭 같은 땅, 잡초에 덮인 땅이 주님이 만지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한 마음의 땅도 갈아엎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 중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쟁기질을 다 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먼저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는 그런 농사법도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기정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단단한 반응하지 않는 마음밭이었는데, 피상적인 밭이었는데, 세상적인 마음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제가 좋은 땅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바람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새 땅을 우리가 보았고요.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 땅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주님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좋은 땅이 바로 그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경된 씨를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 씨앗이 숨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농사를 하십니까? 지금도 또 배추를 심어 놓으셨을 거 심으셨나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시죠.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기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뭐 돈을 벌고 이런 것 말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열매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사람은 30배로 들어갈 테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주님이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거나 영적인 열매가 나쁘다면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입해 보자면 열매를 내지 않는, 곡식을 내지 않는 땅은 아무리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근처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땅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네 가지 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 단 한 가지 땅만 열매를 맺으며 따라서 오직 그 땅만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을 우리는 신자, 송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안 맺습니다. 돌밭 땅은 뿌리가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립니다. 길가의 땅은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이 아니라 무성한 것들이 아니라 열매가 구원의 표시입니다. 열매가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놓친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심지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도록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시험하는 증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잡초가 많은 땅이나 단단한 땅이나 얇은 돌밭의 땅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뿌려진 씨는 헛이 될 뿐입니다. 그런 땅에서 나온 것은 다 태워버린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그런데 특이합니다. 야, 다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아니, 좋은 땅인데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 열매를 맺는다. 옛날에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각기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지금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자기의 최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각기 어느 정도씩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의 길이 아닌 길가 땅과 같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잡초 땅과 같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얇은 돌밭과 같을 때도 이런 사람은 열매를 적게 맺겠지요. 그래서 열매 맺는 양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뭡니까?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순수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준비되지 않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길가 땅, 얇은 땅, 또 잡초 땅 이런 데 떨어질 것이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말씀이 들려오면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길가 밭과 같은 얇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밭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나아가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시면서 영적 열매들을 거두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